우리가 계속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전체 살펴본 내용은 열왕기 하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나눠볼 건데요. 왜 갑자기 호세아 6장 1절을 읽었는가?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호세아서를 읽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의 배경이,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호세아서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교재 몇 쪽이냐면 270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화면도 보이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읽어지네를 하는 목적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좀 우리가 읽으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교재에 있는 분들은 270쪽을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 중에서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기록된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위에 보면 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가 기록된 배경이 족장 시대거든요.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예요. 시가서지만.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가 묶어 있습니다. 근데 왜 신명기가 또 있느냐? 신명기는 다시 명한다, 신명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다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서죠. 그다음에 사사기. 근데 사사기에 왜 룻기가 있죠? 룻기의 배경이 언제죠? 사사시대 1장 1절에 나와요. 사사시대에 룻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에 시가 있어. 왜 시일까요? 시편의 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쫓긴 당하고 동굴에 숨고 압살롬에게 피하고 그런 내용이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가서지만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있기 때문에 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상 하에 위에 보면 전도서, 잠언, 아가서가 왜 거기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 잠언,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거기 위에 있고, 그런데 보세요. 왕 밑에 12권 되어 있어요. 12권 밑에 1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왜 12권이 여기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요 선지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가 바로 열왕기서가 기록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화면에 보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책을 보시는 분들, 여기 270쪽 밑에 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물고기 모양인데, 자 보세요. 맨 왼쪽에 볼게요. 머리 부분은 뭐냐? 이제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솔로몬 이후에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지고 아하왕이 세워지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누가 활동했느냐? 여기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데인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 요게 뭐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볼 때에 이 당시의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런 선지서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까지 우리가 볼 건데 17장부터는 좀 나중에 볼 겁니다. 예, 17장 열왕기하 17장에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서를 읽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도 읽어와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 하의 내용을 안 상태에서 이제 호세아서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더 피부로 와닿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6장 1절을 보았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 총 12명의 왕이 나옵니다. 12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이제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있고요. 예, 그리고 14장에 보면 아마샤 왕이 나오고요. 유다 왕. 그래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어느 왕들이 많이 나오느냐? 북이스라엘 왕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의 왕 중에 8명이 이스라엘 왕이고 4명은 남유다 왕입니다.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굉장히 타락하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죄를 짓거든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길로 걸어갔다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3장 6절입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13장 10절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1절인데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23절 여로보암 2세인데 자 24절 말씀 있습니다. 24절 시작. 네, 그 다음에 15장 열왕기하 15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5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에 16장을 보면 좋은 내용이 없어요. 거의 다 우상 숭배하고 막 산당에서 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저 이거 보면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죠? 지금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2개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 세웠고, 제사장 중에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세웠고, 이스라엘 절기를 바꿔서 자기가 편한 대로 만들어서 막 지켰던 그런 죄를 범해서 얼마나 우상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지 몰라요. 예.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들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벌을 주냐면 다른 나라를 일으켜요. 그래서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 솔로몬이 죄를 졌을 때에 솔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반역했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 반역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는데, 므나헴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베가 왕 역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하여 침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고 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 잘 되라고 혼냅니까? 잘 안 되라고 혼냅니까? 예, 잘 되라고 혼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포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오라,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호세아는 지금 가슴을 찢으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황당한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5장 19절 15장 19절에 보면 므나헴, 이스라엘 왕 므나헴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 와가지고 땅을 치료합니다. 그러면 이때 므나헴이 지혜가 있었다면, 믿음이 좋았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누구한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땅을 치러 왔던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어떻게 뭘 줍니까?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줍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자, 우리 근데 더 황당한 사건이 나와요. 20절을 하면 20절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기를 쳐들어온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부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한 자고 했는데,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 불에게, 그 아수르 왕 불에게 굽신거리면서 은 1000달란트, 이거 엄청난 양인데 은 1000달란트를 주는데,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부자들에게서 강탈해가지고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호세아서를 읽어보죠. 호세아서. 예. 호세아서, 우리 호세아서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가보면
1257쪽 1257쪽에 보면 이 배경이 딱 나오잖아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호세아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죽은 건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있었고요,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잖아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 선지서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요, 미리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자,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와, 어떤 일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시체가 무덤에 있던 시체에 닿더니, 뼈에 닿더니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엘리사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죽은 자 살렸죠, 그죠?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죠, 단물이 되게 했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요,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죽을 죄인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자비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선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치 이 구약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노아가 살았을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